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우리 섭소에 서라며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귀로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며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이러하거든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까 주께서 원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다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리 이거하거늘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까 주께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더. 아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가 많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저기 기도가 많아요. 뭐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있고 다 기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슴을 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4장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나누셨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수능이 아닙니다. 5등급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낮은 5등급 기도는 뭐냐? 당연히 무기도입니다. 무기도.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어요. 이 인생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네 번째 등급이 있습니다. 4등급은 뭐냐면 이거는 기도를 하기도 좀 민망하죠. 하소연과 원망하는 기도예요. 푸념만 하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수다나 떠들고
상담만 하고 오는 정도. 왜 이게 기도답지 못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감정만 배설하고 끝인 것이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3등급은 어떤 기도가 있느냐? 이건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같이 기도하는 기도 같아요.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중원부원의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좀 기도다운 기도예요. 2등급의 기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같아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소중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위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장 좋은 최고의 1등급 수석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신자와 이런 기도를 드리는 후의 신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64장이 왜 귀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 한번 봐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강림해 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해 주세요. 우리가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이런 기도까지 가지 못하고 대부분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물론 그 기도도 소중하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주님이 고난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고난의 면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뽐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와 고난이라는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뿐이지, 전지전능하신 분은 그 일을 한다고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마지막 궁극적인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기도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는 기도로 끝날 겁니다.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많으며 기도답지 못한 기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임재의 힘을 제가 최근에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필리비가 이제 전주에 가기 전에, 아빠 저 전주 가기 전에 방학도 됐는데 아빠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요. 같이 좀 추억 좀 만들어요. 시간 좀 보내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필리비는 이 마음을 약하게 하는 말을 잘합니다. 놀러 가요 이러면 거절할 거 아니까 아빠랑 같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놀러 가는 걸 막으면 아주 단호한 아버지로 끝날 수 있지만 추억을 막는 아빠가 될 수는 없거든. 아빠랑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계곡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했는데 이 녀석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아빠 저랑 같이 저 뒤에 무슨 뭐 퐁퐁 뛰는 방이 있나 봐요. 그 방을 가야 돼요. 무슨 방을 가재요. 그래서 아빠는 이게 할 게 있어. 할 거 있어가지고 그 아빠가 줄 테니까 할 거 절반이라도 하고서 형아랑 갔다 와라. 그러니까 별이가 자기는 안 가겠대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혼자서 가고 싶겠어요. 혼자서 누가 이러면 재밌겠어?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럴 줄 알았더니 저는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 혼자서 간다고요? 네, 가는데요. 아빠가 같이 가주세요. 야, 아빠는 거기 퐁퐁도 못 타.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책 들고 와서 거기 와서 그냥 책 보고만 있으세요. 야, 그럼 아빠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말이 가관이에요. 아빠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고 행복해져요. 제가 뭘 해주지 않아도 이 아이는 그냥 옆에 있고 아버지가 옆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 자기는 자기 놀 걸 할 때 훨씬 행복하고 훨씬 만족 있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 거기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가줄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그 순간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다 대신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라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직접 그 과정을 경험해 봐야 돼요. 거쳐 봐야 됩니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없어요. 우리는 과정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결과의 은혜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섭리는 너희들이 과정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은혜가 뭔데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철인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 가든 담대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자꾸 뭐만 하면 제 무릎 위에 올라오려고 해요. 제가 책상에 앉아있던, 바닥에 앉아있던,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던 낑낑하면서 올려달래요. 그럼 올려달라고 해서 뭐 하느냐? 올라와서 제 무릎 위에서 완전 늘어져서 잡니다. 이때는요, 바닥에서 잘 때는 하면 탁 눈을 떠요. 근데 웃기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제 무릎 위에서 자잖아요. 제가 눈을 벌려도 안 일어나요. 제가 눈을 완전 온몸에 다 빼고 세상 편안하게 이러고 자요. 야, 좋냐? 눈도 안 떠. 완전 늘어져서 자.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곳에서 이 아이가 아니죠. 이 개는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그 2달 됐을 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사의 위기에 있었을 때 밤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주인인 제 무릎 위에서 그 기억이 아마 이 아이에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사실 요즘 밥도 안 주고 뭐 안 하거든요. 얘한테 뭐 좋은 거 안 해요. 혼내기만 하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간식 주는 예림이를 더 많이 찾더라고, 평소에는. 근데 잘 때는, 쉴 때는 저한테 오더라고요. 가장 평안함은 내 영혼의, 내 육신의 가장 안전은 주인인 저한테서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날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3절을 볼까요? 우리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를 기억하는 기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기억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은혜의 기억력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그날 지난날의 그 어려운 순간 나와 동행하셨던 그분에 대한 기억력이 있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기억, 모세의 그 기억,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마치 그들에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기도를 하는 남유다까지도 북이스라엘 패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다 망했고 가장을 사랑하던 주님을 섬겼던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회파당해서 소망이라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뭐 붙들고 기도하느냐? 이제 물건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기억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했던 뜨거운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고 그래서 승리했던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은 인생은 언젠가 그 인생에 회파가 왔을 때 마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남아서, 누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로 기어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바로 그때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진 자입니다. 돈이 부자인 거 힘이 있죠. 지식 부자도 힘이 있죠. 그러나 은혜의 기억의 부자가 되어야, 여러분 안에 은혜의 예수의 흔적이 많아 있어야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려 하면 주님과 동행한 기억이 있어야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임재를 간구해야 돼요.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욥을 보면 욥의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고통은 거기 다 있어요. 저는 거기에 있는 10분의 1도 감당치 못할 것만 같아요. 자식들 다 잃고, 아내까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마저 다 잃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간증 대스타가 되는 그 고통의 고난의 목록들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끝까지 계속해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하나님께 쏟고, 주님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계속해서 읊조리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계속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해주세요. 그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와서 속이나 뒤집고 가지 주님은 계속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맨 마지막에 와서야 주님이 내가 창조할 때, 너의 태중에 있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거기 있었냐? 그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알고자 했던 그 지식이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 현현하시지만 그 이전까지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세요. 마치 우리들의 삶처럼. 근데 욥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욥기가 그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악 때문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소경된 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이런 시원한 예수님의 해설도 없는 이 욥의 고난의 일대기 속에 단 한마디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지만 그 욥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욥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내가 원하는 말 들려주지 않았지만, 욥이 원하는 응답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 욥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끝끝내 욥은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구나, 내가 헤아릴 수 없었을 뿐이구나. 처음에 그가 욥기 초반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지막에 자기의 실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욥기는 끝이 나요.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드라마틱한 어떤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 유초동부 때 물질도 갑절로 얻고 아내도 그 다음에 자녀도 갑절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욥기가 마치 하나님의 고난을 잘 견뎌냈더니 좋은 열매, 좋은 기도 응답, 좋은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욥기를 직접 읽어보세요. 전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욥은 거기서 단 하나도 자녀를 다시 구했다거나 잃어버린 아내를 다시 달라고 기도했다거나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신이었다면 그는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욥이 원했던 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무너무 물질만을 원하는 존재라면 물질 주지 않는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좋은 배필과 만남만을 원하는 자라면 그거 주지 않으면 10년, 20년 안에 그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면 너의 기도에, 너의 영혼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 물질 없어도 돼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돼요. 저 포도집들에 포도가 없어도 좋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식 아니에요. 가장 고난의 때에 나오는 진짜 중심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드려야 돼요. 전 주님이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당장 목이 마르거든요. 주머니가 텅텅 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 외에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 많을 때 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결혼식을 올린 커플들이 풍부하고 좋을 때는 서로가 없어서 못 살 것처럼 서로 사랑했어요 나를 부르다가 경제가 깨지고 건강 깨지고 결국 그 가정을 버리고 이혼해서 남남으로 깨져가는 수많은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을 봅니까? 그들의 그때 그 시절 풍성한 시절의 고백들은 다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고백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때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주머니들이 감사할 때 드리는 겁니다. 언제 사랑이 싹 틀어요? 부부가 풍부성할 때는요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라 편안함만 누려요. 고난 가운데 콩 한 쪽을 나누면서 비로소 사랑을 깨닫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자기도 배가 고픈데 콩 안에 반쪽을 잘라서 나에게 내미는 그의 손길을 통하여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말고 과부가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단 한 푼밖에 없는 과부가 그것 가지고 갈등 끝에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너의 전부를 받았다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고 읽지만 고난이라고 쓰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회라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이 시기 외에는 보일 수 없는 충성이 있어요. 이 시기 외에는 단련받을 믿음의 흔적이 이 시기엔 없어요. 이때만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요? 다시 말합니다.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많은 것들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건 주님이에요. 저 여기서 죽어도 좋아요. 주님이 원해요. 주님의 강림을 원해요. 주님 임재하셔야 돼요. 아빠 뭐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앉아만 있으세요. 전 그러면 힘을 얻고 전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만 해주세요. 저의 삶의 형편이 황폐하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오늘도 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목자는 주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기도하지 마세요. 임재를 기도하시면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그분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고 주지 않으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고 내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 앞에 뭐라고요? 너의 필요를 내가 이미 안다.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것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정말 사랑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동행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동행의 요청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임재를 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임재를 구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좀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있던,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시절, 그 모든 시기 계속 우리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주님께 시선을 드리지 않았을 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 내가 주님을 애써 눈을 감았을 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을 인재를 왜 구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매무새가 가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기 전에는, 그 임재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거다. 코람되어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요셉이 왜 죄를 못 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럼 언제 짓게 되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없을 때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언제 짓는 거냐? 내가 연약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짓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사라질 때,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거둘 때 우리의 삶은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별필이가 둘이서 막 싸워요. 제가 문을 딱 열고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둘을 쳐다만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별이랑 필립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손에다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요. 매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이 제 표정을 통해서, 제 눈빛을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까지는 별이는 필립만 욕했고 필립이 형만을 원망했다가 아버지가 오는 순간 자신이 객관화가 되기 시작해요. 내 죄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는 오로지 상대방만을 탓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가 싸우는 그 모든 현장 자체를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아버지한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둘이 다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둘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아름답게 해요. 새롭게 해요. 온전케 해요.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가정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그분 앞에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임재를 간구하는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 별이와 필립이처럼 첫째와 둘째가 싸우는 기도가 아니라 4절부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 6, 7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5, 6, 7절 읽으면서 희한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이 기도 지금 누가 드리고 있어요? 이사야 혼자서 드리고 있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다 우리예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합니다.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는 다 쇠폐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7절 우리에게 얼굴을 우리로 소멸되게 우리의 죄악을 누가 성자하고 누가 장성한 자고 누가 어른입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너가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걸 바라보는 부모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있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정확히 있다고 나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그게 뭡니까? 어떤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진 자의 그 삶으로 들어가서 같이 회개하는 자예요. 같이 자신의 가슴을 찢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면책받았는데 가서 한 달란트 아니 몇 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옥에 가둬요. 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가 죄 지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저래? 여러분 삶에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저놈은 저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 어떻게 부모님이 저래? 어떻게 이 나라 정치인이 저래? 어떻게 부사는 이래? 어떻게 모모는 이래?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다 우리 몸을 던지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짐을 내가 함께 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그 사람의 죄악을 내 고난처럼 아파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죄 비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결혼 초창기에 예레미야 다툼이 심했어요. 왜냐면 저는 예레미야의 잘못만을 봤거든요. 그걸 지적했거든요. 정죄와 비판의 힘이 있었으면 저의 결혼 생활은 3년 내에 최상급으로 올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되길 원한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남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우리가 되길 바란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지금은 여러분이에요. 주님 모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이 기도를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갑시다.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자녀니까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필리비가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 못하죠. 아빠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그 임재가, 하나님 임재를 삼아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진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흙이 혼자 힘을 내서 어떤 토기가 될 수 있나요? 토기가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진흙의 질이 아니라, 진흙의 점도가 아니라 단 하나, 토기장일 뿐이에요. 토기장이가 오기 전에 진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개선되면, 내가 잘하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한 3일 가다 나도 지칠걸요. 해봤잖아요. 3일이 뭐예요? 3시간도 안 돼서 나도 성질이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토기장이신 그분께 내 감정과 생각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삶을 맡길 때, 주님 빚어주십시오. 주님 말하라는 것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느끼라고 하는 것만, 보라고 하는 것만 보고 느끼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고난은 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 보여도 단 한 번도 고난을 함께 이겨본 경험이 없는 커플은 위태로운 커플입니다. 단 한 번도 고난 앞에 진짜 사랑을 증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사랑은 언제? 고난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눈물을 머금고 짜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이기심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억누르고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음성 따라, 주님의 음성 붙잡고 그분 따라 가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상대는 알아요. 저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다들 그래요. 내가 왕년에 너 내 산 걸 알지?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화를 못 내서 못 냅니까? 막 크게 짖는 개들은요, 겁쟁이들이에요. 치와와가 크게 짖죠. 그 목소리 큰 개들은 무섭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거 뭐냐면 이제 나 같은 사람, 내향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참다 뿔 나면요, 전 죽입니다. 저는 그냥 죽여. 작살 냅니다. 참다 선 넘어? 그러면 너 죽이고 나 깜빵 가지 뭐 그래. 저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끝을 봐요. 한번 그렇게 하면. 저 안에도 승질머리가 있거든요. 이 더러운 승질머리가. 이걸 죽이지 않으면 저의 삶에는 위태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였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언제나 주님이었다고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피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내가 판단해. 다 내가 정죄해. 다 내가 비판해. 다 내가.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해요. 서로가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있나요?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자들도 같이 그 정죄의 대열에 들어가 있진 않나요? 우린 다 어린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예수님만이 그곳에 오셔서 잠잠히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를 향하여 저가 자기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신봉승이라는 시인의 일상이란 시가 있어요. 일상을 그렸는데 가슴을 칩니다. 이런 시예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기사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했고,
자동차가 늘어서는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했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성한 곳이 없었다. 예수님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인생의 그 커다란 들보 같은 죄는 안 보고 뭐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차만 타면 누구 욕해요? 갑자기 껴드는 차 욕하고 갑자기 껴드는 아이 욕하고. 근데 내가 길 갈 때는요, 이 차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는 저 차 뭐야? 정신머리 없이. 또 길이 막히면 요 신호등 길을 좀 넓게 좀 짓지. 행정 공무원은 뭐 한 거야? 다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야. 누구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첫 단주도 못 꿰었어. 첫 단주가 뭔데요? 너 나 따라오고 싶니?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와. 십자가가 뭔데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 쉽죠. 손가락질하면 두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키잖아요. 손가락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는 안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앞장서서 해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넷플릭스에서 저 밀림의 묵시록이라는 다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열대의 묵시록. 저는 전광훈이라는 목사도 아닙니다. 전광훈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20년 전에 브라질에서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는 자기에게 절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줘서 그를 들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짓. 국회를 다 파괴하고 투표에 지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부정선거라고 하고. 이게 브라질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만, 미국에도 있었더라고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게 한결같이 다 똑같이 이 흐름을 만든 게 뭐냐면 복음주의 교단이에요. 제가 가슴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복음주의 교단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 행태가 뭐냐요? 처음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가정을 소중히 하고 동성애를 미워하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신앙,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가치를 처음에 내밀다가 나중에는 정치 집단화돼서는 반대를 매도하고 총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름이 돋아요. 반성과 회개가 없어요. 결국 지금은 그 일당들이 다 감옥에 갔지만 지금도 지난번 서부 폭동을 했던 법원을 다 부셨던 사람들이 감옥에 다 가 있죠. 누굴 정죄합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복음의 생명이 뭔데요? 우리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을 손가락질을 하는데 능한 집단이 됐나요? 새를 막 우리가 막 규합하면 반대쪽에서 우와 무섭다 이럴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힘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죄인이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죄를 졌어요? 이사야가 언제 성문이 회파될 때 일조했나요? 배신했나요? 이사야의 기도는 그러나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 집회 나가서 교회에서 그걸 막 하고 미안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은 우파도 좌파도 없습니다. 예수파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놀랍도록 충만한 곳, 내가 가장 원수된 자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진흙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개선시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를 규합해서 내가 뭘 요구하면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림자 없는 은사가 와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사람이 나서면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사단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교회가, 베드로가, 수제자가, 목회자가, 복음주의 교단이 복음이 가장 없는 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말씀들이 종교적인 혈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과 뼈와 골수를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와 지역과 내 삶,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예요. 내가 함께 져야 된다고요. 내가 가슴 아파해야 된다고요. 그의 상처를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그러지 못해서 지옥 생활했다니까요. 내가 원망했다니까요. 저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가 원망했어요. 끝없이 원망했어요. 끝없이. 그 끝없는 원망의 끝에서 저를 붙잡아 준 게 어머니셨어요. 은총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림이를 붙여주고 너와 결혼을 시켜준 이유가 있다. 너가 품으라는 거다. 너가 사랑하라는 거다. 전 그때 알았어요. 난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말만 번지를 했던 놈이었구나. 아내조차 사랑 못했더라고 내가. 아내 하나 품지 못했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란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는요 찾기 어려워요. 절 보면 깨달았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요, 삶으로 찬양하십시오.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말로는 누가 뭘 못합니까?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나 마음으로 선택해서 뭐하구나. 내 아버지 예예 하고서는 첫째가 그냥 가서 안 들어요. 근데 둘째는 안 할래요 해놓고 집에 가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이냐 물으셔요 주님이. 둘째 아니에요? 첫째는 교회 잘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둘째는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대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삶은 끝끝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자예요? 직분자예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물으십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지를 묻고 계시다고요. 이거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희망되지 못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과 종보다 더 적나라한 비유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란다. 진흙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아무런 존재로 빚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주전자로 쓰시든 사발로 쓰시든 국구로 쓰시든 모든 오강이어도 좋으니 주의 뜻대로 날 빚으사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빚어주세요. 저를 먼저 좀 빚어주세요. 우리 교회 빚어주세요. 이 부산 땅을 빚어주세요. 아멘. 이 나라를 빚어주세요, 주님. 주님 외엔 소망이 없어요. 죄악이 너무 많아요. 소망이 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착각하면서 섬겨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간절히 찾지 않아요. 형식적인 기도만 있다고요.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몰라요. 동행하기 위함인데,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인데,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충분해. 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충분해.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 백성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교회는 부끄러운 집단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부끄러움이 너무 가득해요. 우리끼리 뭐 이룬 것 같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고 우리들끼리만 자화자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죄나 했지, 거짓말이나 했지, 가짜 뉴스나 살포했지, 자기 유익만 구했지. 고개를 들 수가 없다니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막 새를 규합하려고 해요. 성경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이용하는 정치질하고 선동질하는 목회자나 정치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 외에는 세상에 소망 없어요. 그것 외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저도 분노도 다 해보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 되세요? 안 될걸요, 잘? 소망이 없어요. 대화가 돼요? 안 된다니까요. 너무 지식의 편차가 커요. 정보의 편차가 너무 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들을 마음도 없고 소통할 마음도 없어요. 서로 철처지 원수가 되고요. 서로 분열되고요. 서로 지적질만 하고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없어요. 안 보여요. 저는 부산 땅에 제 눈에는 소망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소망 안 보여요.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놀라운 비전이 보여요. 그분만이 부산의 힘이 되실 겁니다. 아멘. 그분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 되실 겁니다. 아멘. 그분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빛과 소금, 힘과 능력과 생명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노력하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다 말게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95%가 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많아야 노력 많이 해봐야 5%예요. 그걸로 인생 뭐 변화 못 시킵니다. 그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변화 못 시켜요. 저도 우리 부모님 변화 못 시켜요. 누가 누굴 변화시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보입니까? 가족이니까. 남들에게는 세련되게 사회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가리며 살지만 가족은 그게 없잖아요. 다 보잖아요. 똥방귀부터 트름까지 잘못된 습관들 매일마다 보면서 그 부족하고 답답한 모습들 날마다 보잖아요. 그거 왜 우리에게 보여준 줄 아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감정, 그 말도 안 되는 그 습관들 보면서 괴로울 때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분이 빚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중에 하나가 물질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청년의 삶을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또 어느 청년 빚어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내일 갑니다. 가서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세요. 그러나 가장 주된 목적,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입니다. 아멘. 그분의 얼굴을 배웁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 가서 인맥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인맥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깊은 절망만이 깊은 소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분노할 힘마저도 다 잃은 그때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답답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이 되어줄 것입니다. 누가 싸우고 있어요. 별이가 싸우고 있고 필립이가 싸우고 있어요. 한 번은 너무 싸우니까 별아, 필립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둘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왜요? 아빠 왜요? 갑자기 별이는 이상한가 봐. 아빠 그러지 마요. 필립은 옆에서 아빠 그러지 마요. 아빠 슬퍼요. 이래. 아니야. 아빠가 더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빠는 너희들이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아빠는 너가 이럴 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아빠가 그걸 잘 가르쳐주지 못했어. 별아, 미안하다. 아빠가 필립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필립아, 아빠 미안해. 형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그걸 잘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로 아직 아빠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 저는 아빠잖아요. 이걸 별이의 죄로 필립의 죄로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계부예요. 그건 계부라고요. 근데 어떤 부모는 저놈의 새끼는 제가 직접 봤어요. 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책임인 줄 몰라요. 그게 자기 책임인 줄 몰라요.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며 살아가요.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 어렸을 때 늘 하는 말 있죠? 아이 한 명이 오니까 가족이 밝아졌다고. 어린아이 한 명만 태어나도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고. 어린아이라고 영향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거대한 영향력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목회자니까 저만 영향력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목회자는,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는, 이 부산 교회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단은, 예수님 교회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된다고요?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주어를 바꾸면 돼요.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주님, 우리는 다.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다. 내 눈에 보이는 저 집사님,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내가 더 가르쳐주지 못해서,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해서, 내가 더 영향력이 없어서, 내가 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권위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나의 말이 그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게 된 나의 지난날의 삶 때문이라고요. 누군가의 말은 들리고 왜 누군가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까? 둘이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가 말하면 들리고 누군가가 말하면 안 들려요. 왜 그래요? 삶으로 증명한 자만이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 증인의 삶이 되기 이전에는 땅끝은커녕 내 바로 옆에 있는 영혼도 건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이익, 자기 것, 자기 유익 구하다가 비참하게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겠죠.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 이후에 주님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갖고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더하는 삶, 그 사랑을 기도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걔는 어떻게 저래?가 아니라 우리는 다. 다시 8절 읽읍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빚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빚어주십시오. 아멘. 내 영혼을 빚어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빚어주십시오. 이 교회를 빚어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수련회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하나님이 빚어주십시오. 단 하루라도 참석한 그 영혼들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목마름이 가득한 그 영혼, 갈급한 그 영혼, 그 간절한 그 영혼 찾아가 주셔서 빚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일부터 시작될 이 수련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산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전에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깊은 고백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의 사명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사실 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안락한 이곳, 이 공간, 이 삶의 패턴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물 위를 걷겠습니다.
무리를 거둘 마음 가진 자, 무리를 거둘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만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이 세상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 깊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이제 아침이 올 것이니 그 아침 빛, 우리를 통하여 아침 빛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이 온 열방에 비추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방하고 세상을 욕하기 이전에 내 들보를 뽑아내고 주 앞에 정직하게 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깨끗한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보행자를 욕하고 보행자였을 때는 자동차를 욕했던 나를 떠나 그 둘을 하나로 다려놓는 사람으로 우리 서기를 원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저 전주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수회 때만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사들이 가서 우리 부산끼리는 잘 알잖아, 또 수가 많지 않고 잘 아는데 우리 전주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가시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사가 되어서, 저부터 그런 전사가 돼서 이 친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 공기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두려웠던 게 그거죠. 그 성신을 걷어가는 것, 그 임재가 걷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면 달라요? 대통령이라고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모든 인생은 다 거름이 될 뿐이에요. 흙이 될 뿐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샘솟게 합니다. 싱그럽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적인 자신감, 자존감 다 사라집니다. 바람 불면 사라져요. 예수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임재 간구하셔야 됩니다. 매일 삶까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뭘로 하시죠?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 못하고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해지니까. 기도를 왜 해요? 하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 삶에 통치하신 하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게 기도 시간이지. 그냥 하나 뭐 얻고서 뭐 천국권 가지고 이거 내밀듯이, 청구서 내밀듯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과 연애하세요. 그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물질과 예배와 찬미 찬송과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사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호칭이 아니라, 주어진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녀로, 종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가 될지는 오직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완전히 드립니다. 나를 진정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 뜻된 가장 아름다운 나로 빚어주시옵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하셨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뜻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나라와 교회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주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사모하오니 나를 사랑하는 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으로 그들의 눈을 비비사 소경이 눈을 뜬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하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면에서부터 내 중심과 내 영혼이 진정한 변화를 주 앞에 온전히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토기장이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